다음에 특송할 때는 다 좀 나와서 같이 특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예배드립시다. 이 시간이 참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이제 맛있는 밥도 먹고, 참고로 오늘 여러분 우리 사조에서 맛있는 김치찌개를 하셨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의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그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셨던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성도들 김치찌개를 끓인다니까 내가 고기를 내겠다 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제공하셔가지고 맛있게 드셨는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서로 성도 섬기고 그렇게 높이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사실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주일 낮 예배도 광고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하셨던 우리 안정숙 권사님 그리고 정재근 협동장로님의 은퇴식을 우리가 이 예배 설교 끝나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은퇴식을 하면서 사실 목사가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떤 말씀 또 어떤 주제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초지일관의 신앙, 초지일관의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은퇴를 하지요. 직장도 보면 60 전후로 해서 은퇴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퇴의 그 한자 한자의 뜻을 압니까? 숨을 은자에 물러날 태자를 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은퇴는 뭐라고 얘기하라고 할 수 있냐면 물러나서 숨어 지내는 것. 이게 그 한자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들 직장을 이제 정년퇴직하고 은퇴하신다고 하면 모든 것을 손을 떼고 한가로이 지낸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은퇴의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사실 교회에서 말하는 은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은퇴와는 좀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퇴하시는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깊이 좀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초지일관의 말이 뭐지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것이 초지일관이지요. 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 초지일관, 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감격의 순간,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눈물 콧물 흘려가며 주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은혜의 기억,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초지일관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초지일관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목사도 그래요. 사실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늘 말씀 읽고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성도들 신방하고 하는 게 목사 일이잖아요. 근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섬기는에도 불구하고 목사에게도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믿음이 뜨거울 때도 있고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릴 때도 있고, 참 이렇게 초지일관의 믿음, 첫 마음을 가진 것을 유지하고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건들,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힘들게 했던 일들, 그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요동치는 내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첫사랑을, 첫 마음을 지킨다는 것 힘들더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은퇴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손을 떼고 뒷자리에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퇴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은퇴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처음 가졌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제2막을 새롭게 준비하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교회에서 말하는 은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은퇴한다고 하면 직분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장로의 직분에서, 안수집사의 직분에서, 권사의 직분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물러남은 그 직분에서 물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믿음의 사명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은퇴사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세 종류가 있답니다. 시작은 아주 좋았으나 그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시작은 부족했으나 나중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시작도 좋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좋은 사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이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처음은 힘들었지만 나중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은 더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어떻게 이것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임과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선교사로 정말로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신의 유언 같은 고백들을 담아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특별히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젊은 시절 예수님을 핍박했던 핍박자의 삶을 살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고 회심하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믿음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오는 시간들을 보면 그 하루도 한 시간도 여러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었고 시련과 아픔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 마지막 사역을 이제 끝낼 즈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젊은 시절 자신이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은 더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끝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정말로 어렵게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지일관의 믿음에서 실패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인생의 이제 후반전을 보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내일이 더 풍성하고 지금보다 내일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항만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배가 들어와야 될 시간에 조금 늦게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정에 맞춰서 그 배에 실려있는 화물을 하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꼬박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을 불러서 토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그리고 주일까지 이제 연장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 젊은 직원, 이 직원이 너무 성실했던 직원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장에게 와서 사장님,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자신의 지시를 거역하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다 말하고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끝까지 그 사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제가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지만 주일을 일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청년의 객기 없는 행동처럼, 생각 없는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 청년이 그렇게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니 어떻게 됐습니까? 직장보다 이 세상이 더 지옥 같은 거예요.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석 주가, 근 한 달이 지났는데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직장을 구하는데 결국 못 구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운송회사, 그 항만회사의 사장 친구가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은행을 경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은행을 경영하는 그 사람이 새로운 분점을 내려고 하는데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인 항만회사 사장에게 좋은 사람 한 명 좀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만회사 사장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느냐? 한 달 전에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나간 그 청년의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 운영하는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내가 그 청년 주일날 나와서 일하지 않고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지만, 정말로 이 친구야말로 믿을 만한 친구고 신뢰할 만한 친구고 어떤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 같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항만회사에서 노동자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이직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이 좋다고 끝까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처음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처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볼 때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부탁드리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짧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아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죠. 2,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처음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힘센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강대국을 보니까 그 나라에는 동일한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나라에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야, 우리나라도 저 나라처럼 강해지려면 왕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첫 번째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거의 퍼펙트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이 좋았지만 갈수록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의 아들,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의 모든 형편이 결국 마지막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끝이 좋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소망하지만 은퇴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성도가 이런 삶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갈수록 좋아지는 삶. 혹여나 여러분 뒷걸음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들 직분 받을 때는 너무너무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직분에 대한 감동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나중 믿음의 모습들이 처음보다
더 귀하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사명자, 직분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초지일관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